원하노니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의심, 경계, 판단, 정죄, 낙심, 분노, 절망, 엄란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옆에 있는 분에게, 선생님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이 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 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완전히 이 말씀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도록 제가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주로 하는데, 뭐 끝까지 견디는 자나 아니면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거나 다 같은 주제입니다. 지금 이렇게.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 구원론, 참 광고 하나 빠져버렸네요. 오늘 요 예배 마친 다음에 이번 주부터 4주 동안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새가족 성경 공부 저하고 있습니다. 새가족실에서 밥을 같이 먹고 공부할 테니까 새가족실로 공부하실 분들은, 그리고 앞에 1과 2과 마친 분들은 이제 통보 받았을 겁니다. 저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공부합니다. 4주 동안. 광고 좀 내가 한다 해놓고 또 잊어버렸네요. 자, 그렇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교회에서 구원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죠. 구원받는 길. 크게 2대 산맥이 있듯이 그 두 가지 큰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구원론이 뭐냐면은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구원론입니다. 구원파. 그럼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유병언. 유병언이 장인어른이 권신찬입니다. 또 여러분 그 가끔 옛날에 버스에 보면은 머리 허연 사람이 박옥수라고 나오죠. 다 여기에 구원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럼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구원론은 무엇이냐?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맞는 말이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와 상관없다. 구원받는 데는 이제 죄지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 단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이유는 천국의 상급 문제다. 요게 구원파들이 가르치는 구원론이고, 다르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어떤 데서 천국 간다. 요게 구원파적인 이야기인데요. 어디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미국의 풀러 신학교 김세윤 박사가 신약 박사인데 세계적인 박사예요. 김세윤 박사. 또 고신대 박상돈 교수. 이런 분들은 뭐라냐면은, 불행히도 한국 교회의 이 구원파적인 구원론이 70~80%가 장악하고 있고, 그것은 아주 사탄적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의 이야기가 그래 합니다. 그건 틀렸다 정도가 아니라 사탄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도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성경적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봐도 그는 그런 것은요, 주로 보면 한 구절을 사용하지
성경 전체를 이렇게 통괄적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한 구절 구절 사용하는 것은요, 북한의 김일성도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어디라도 인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두 번째 구원론은 뭔가 할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온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대요. 그럼 믿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 온다 하는데 믿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5절, 신약의 요한복음 5장 24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 듣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는데, 야생마와 준마의 차이는 뭐냐? 야생마 잘 달립니다. 멋있을 수 있습니다. 야생마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집멋대로 다닙니다. 그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악의 세력으로 지 마음대로 가요. 우리가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양같이 제 길로 갔거늘, 지 마음대로 가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럼 왜 자꾸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들으라느냐? 하나님 말씀 들어야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뭐랄까요? 여러분, 텃밭도 가꾸지 않으면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엉망이 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거룩하게 이끌어 가려 하고, 안 따라가려면 어떻게 했냐면 황폐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막이 따라갑니다. 교회 다녀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다. 그건 무슨 믿음이냐면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보니까 귀신 수준의 믿음이다. 귀신도 하나님 한 분인 줄 믿고 뜬다고 그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야. 그래서 두 번째는 그 구원론이 뭐냐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화, 거룩한 삶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구원론입니다. 이걸 주장한 사람 누구냐면은 존 번연 목사님이 쓴 철로 역정. 그러니까 철로 역정은 제2성경이에요. 거기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망성, 장차 망할 성, 이 성을 나와가지고 이제 순례길을 갑니다. 어디로? 천성을 향해 갑니다. 가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가다가 다 떨어집니다. 환락의 도시에 빠지고 시험 들고 이래가 저래가, 이유는 숱한 이유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독도, 그 나오는 주인공은요, 가다가 수많은 사인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믿음은, 여러분, 천국 가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유를 묻지 말아야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면은 만약에 그들이 대화할 수 있다 하면 전부 다 때문에랍니다. 때문에. 내가 간암 안 걸려지던데 그 술마귀 같은 친구 아무개가 나를 술을 자꾸 내가지고 내가 술마귀 먹어서 간암 걸려 죽었다. 전부 가면 때문에랍니다. 천국은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존 번연 목사님이 철로 역정에, 그래서 두 번째는 미국의 플러신학교 김세윤 박사 이야기했고, 고신대 박영동 교수뿐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성화를 거쳐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만큼 행위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 성화라는 겁니다. 로마서가 여러분 보통 우리가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이라거든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진다. 근데 저는 로마서를 뭐라고 보느냐 하니까 이신칭의와 성화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그게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신칭의가 맞는데 6장부터는 특히 12장 같은 데 가보면요, 완전히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오늘 예수님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른다는 것은요,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다 실패한 자들이 많는데 그 중에 사울 왕, 가론 유다, 데마, 알렉산더, 후메네오, 니골라당 등 참 이런 사람들 성경에 보니까 떨어지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왜 이분들이 믿음에서 떨어진가, 시험에 들고 병이 들었는가를 이제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그 벌침을 놓기 위해서 옥상에 그 벌통을 이렇게 조금 한 2통 정도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뭐 벌 전문가도 아니에요. 저는 벌 보니까 관리가 봄벌이 있고 여름벌이 있고 가을벌이 있고 겨울벌이 있거든요. 월동하는 벌. 이 관리를 4가지로 정도 보는데, 제가 요즘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벌의 질병이 있더라고. 질병. 벌의 질병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들어보고 정리를 해보니까, 첫째는 이제 응애가 있거든. 응애가 뭔지 뭐 잘 모르겠죠. 응애, 가시응애, 진드기 이런 거는 뭐 붙어가지고 딱 붙어가. 여러분 개구리도 보면요, 개구리가 그 큰 개구리라도요, 벌레 조그마한 한 1cm 되는 벌레가 딱 붙어버리면요 안 떨어집니다. 결국 다 빨아먹어버려요. 또 저게 미꾸라지를 우리가 전에 우리 여기 김건태 집사님 미꾸라지도 키워봤잖아요. 거기에 또 천적이 뭐냐면 방개 같은 게 있어. 방개, 물방개. 이게 덩어리에 딱 들어붙어 버리면 안 떨어지고 쪽쪽 빨아먹어요. 그래서 이 벌도 응애, 가시응애, 진드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병이 있느냐 하면 석고병, 부조병이 있어요. 새끼가 나오면서 석고처럼 하얗게 그냥 대뿐다 이거지. 또 병이 뭐가 있느냐 하니까, 지금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병이 노제마 병이라고 있는데, 노제마 병은 이 소화기 병이에요. 이 병이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나와서 펄떡펄떡 뛰고 기고 이런다고, 집 앞에. 그럼 많이 주고 수복이 주고 이렇게. 그걸 치료하다가 놔두면 벌통이 나중에 다 없어져 버려. 야, 벌이 이렇게 질병이 있어서 그 노제마 병 같은 경우도 이 소화기 병인데, 가만히 내가 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름에는 이 병이 없고 봄에 가을에 병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뭐냐니까 소화기 병이니까 이 사양을 할 때 벌도 먹이를 줘야 됩니다. 사양할 때에 이 좀 밖에 나면 온도가 차기 때문에 찬 거 먹으니까 벌들도 이 소화기 병이 걸린다. 그래서 좀 봉지에다 넣어가지고 안에 넣어준 거는 좀 안에 벌통 안에가 온도가 되니까 괜찮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 저도 상당히 치료하고, 치료보다는 중요한 게 예방이 중요한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지금 양봉 강의하는 것도 아닌데 왜 하겠습니까? 야, 이걸 딱 깨달아 보니까 벌통만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기 교회가 한 벌통으로 생각하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한 사람 한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에 병이 있는 거예요. 병이 한 종류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응애, 가시응애, 진드기, 석고, 부저, 또 노제마 이런 병이 있듯이 우리도요. 가만 보니까 게하시 같은 사람은 물욕의 탐욕 때문에 문둥병 됐거든요. 그 다음에 사울은 교만병 때문에 지금 앞에 있는 그 질병들하고 연관시켜 보면 교만병이 들려가지고 잘못됐거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요 부인을 1000명을 두었어요. 남자분들 얼굴 한번 보면 좋습니까? 1000명 있으면? 만약에 넥타이가 100개 있다면은, 정찬 집사님 넥타이가 100개 있다면은 주로 잘 맺는 건 몇 개 정도 맺까? 아마 10개 안에. 저도 보십시오. 맨날 여름에는 이런 색 입고 하고요, 겨울에는 좀 붉은색 하고 따뜻해 보이라고. 그 다음에는 안 보는 게 대다수야. 부인이 1000명 있으면 얼굴 다 알겠습니까? 저 여자 많이 본 여자 같는데. 전에 그 어떤 목사가 그 사람 좀 사기성이 좀 농하더라고. 하도 자기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부인하고 뭐라 2, 3개월 뭐 집에 안 갔다나 뭘 어땠다나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여자 같은데 이런 소리는 그 사기꾼 탄 소리야 그는요. 자기 부인 보고 2, 3개월 안 봤다고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 그는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는요. 그런데 솔로몬은 좌우간 부인이 1000명이야. 그래서 나중에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병이 걸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 잘 따르다가 병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씩 해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우리가 이 약을 쓰고 고쳐야 되겠다는 거죠. 지금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설교합니다. 그러면 그 노제마병에는 후밀디피라는 그 약이 있는데 약이 꽤 비싸더라고요. 그 약은 아마 소화기를 치료하는 약인가 봐요. 꽤 비싸요 그게. 깜짝 놀랐어 내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럼 뭐 약이 뭐 있느냐? 우리 영혼에 병이 들면 약이 뭐 있느냐? 병들은 종류는 자 물욕 때문에, 그 다음에 교만 때문에, 그 다음에 정욕 때문에 오는 병,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결국은 뭡니까? 자기 뜻을 굽히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돌아선 사람이거든요. 이런 질병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럼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우리 과연 있는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한 2가지가 있어요. 약이요. 이 약을 쓰면은 거의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은 뭐냐면 골로새서 3장에 보니까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랍니다. 땅의 것 보면 병든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 자세히 앞으로 할 거예요. 다음 주 또 한단 말이죠. 이걸 연속으로. 2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이라도, 사도 바울이나 어떤 인생이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너무 죄송하고 송구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따뜻하게 막 큰 소리 치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비결은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여야 됩니다. 이거 누가 이거 소리 나는 거 좀 줄여주세요. 누가 소리 안 나도록 좀 하면 되는데, 모르면 젊은 사람들이 좀 물어보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인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수님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삼나이까? 예수님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 정말 애매한 말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애매한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로마서 8장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 로마서 6장에 가보면요, 5장까지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강조합니다. 그래,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율법에서 구원받는 줄 아는데 율법은 구원 못 받는다. 믿음으로 와야 된다.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다. 그 행위는 율법 행위를 말합니다. 믿음 행위가 아니고요. 그러면서 율법을 이야기하는데, 자, 율법 이야기하니까 율법, 우리 로마서 5장 17절부터 한번 띄워보십시오. 율법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율법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로마서 5장 17절. 로마서가 아니다. 마태복음 5장. 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그냥 띄워놓으세요. 근데 여기에 읽어보니까 정확히는 몰라도 뉘앙스가 뭡니까? 예수님이 율법 1.1도 변함이 없다, 다 이루어진다 하시면서 누구든지 율법을 버리고 행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가르치 않으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게 되고 자기도 행하고 가르치면 큰 자가 된다 이러거든요. 그 로마서에 보니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성경이 상충되는데 서로가 조화 있게 할 것인가? 여러분,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요, 로마서 3장 31절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율법을 피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믿음으로 율법을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30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율법은 상극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이 뭐냐니까요.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조금 풀어하면 모세 오경이고 창출 레민신, 그걸 좀 풀어하면 구약성경 전체입니다. 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율법은 구원 못 받는데 그럼 믿음으로 율법을 피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세운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십계명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러면은 십계명 중에 1계명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믿음 좋으면은 이걸 세웁니까? 버립니까? 세우잖아요. 믿음이 좋은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잖아요, 우리가요. 믿음이 좋으면 율법을 세운단 말이에요. 두 번째, 무슨 형상에 절하지 말라. 믿음 좋으면 그래 안 합니다. 세 번째, 망령된 말을 하지 말아라. 믿음 좋으면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번째, 안식을 그렇게 지키라. 믿음 좋으면 지키죠. 주를 지키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믿음 좋으면 율법을 세우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율법을 파괴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을수록 오히려 율법을 더 세운다는 말씀이에요. 좀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율법과 믿음은 상극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은 믿음으로 도리어 율법을 세워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요.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으로는 믿음에 흠이 없습니다. 안식일 11조 정확히 하고요. 그 다음에 금식하고 일주일에 하루에 두 번씩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어떤 칭송을 받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의 흠이 뭐냐면은 외식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락이에요. 그들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2절 한번 띄워주시죠.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밭갓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지배를 당했는데, 젊은 분은 모르겠지만은 저같이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애들이 울 때에 애들이 들고 그치게 하려고 뭐냐면 일본 순사 온다 그러거든요. 순사 온다 그러면 미국의 폴리스 크면 아주 겁이 나는가 봐요. 우리 막내 동생도 여기 천지 겁이 없더니 미국 가서 폴리스 당해보니까 미국에 가서 뭐 과속했더니 뭐 갔더니 뭐 헬기 가지고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폴리스 크면 겁을 벌벌 내요. 우리 어릴 때 일본 순사 크면 애들 울다가도 떡 그쳐요. 일본 순사요? 요즘 말로 우리 순경이거든요. 그래서 칼을 찼어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뭐냐니까 권세가 대단했거든요. 로마도 마찬가지, 저 이스라엘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지배했거든요. 지배인데 로마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있는데 지금 일본 순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은 밑에 자기 부하가 100명이 있습니다. 상당히 지위가 높아요. 얼마나.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거야. 주님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말씀하면 된다는 메시아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을, 이방인이지만 이만한 믿음을 없는데 본나라의 자손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온다.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구원론에 두 가지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오해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은 BC 605년에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는데 백성들이 여러분 그 말을 혹하고 그 기울어졌습니다. 그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회개 안 해도요. 회개 안 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한, 하나님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루살렘 모였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모인 사람들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성에 딱 모아놓고 밖에 포위를 해버리면요, 3년간 포위해놓으면 안에 양식도 없어지고 물도 없어지고 굶어 죽어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귀하게 보시지만 더 귀하게 보시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면 성전은 불질러 버립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요, 여러분 결혼 사진이 소중하고 결혼 반지가 소중한데 이혼해 버리면 사진 없애버립니다. 반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게 결혼, 지금 같이 사는 결혼이 중요하지 이혼해 버리는데 반지가 소중하고 결혼 사진이 중요합니까? 그런 비유를 한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는데 무슨 성전이 필요합니까? 성전은 불살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시기 가지고요, 성전 불사르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물건들을 전부 바벨론으로 옮겨버립니다. 거기에 노시든 금이든 은이든 대단히 많거든요. 셀 수 없는 만큼의 그걸 갖다가 다 가져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망해버렸습니다. 포로 끌려갑니다. 이게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언약 관계가 바로 돼야 됩니다.
성전 신앙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잘못된 구원론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니다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본 자손은 밖에 쫓겨나가고 오히려 동서남북 이방인들이 천국에 앉는 경우가 생기고 본나라 자손은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잘못된 이스라엘의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만 가지면 천국 간다는 건 너무도 성경에 잘못됐습니다. 제인데 제가 오면 성경 구절 전부 다 쫙 다 내가 풀어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유명한 사람들하고도 다 토론해 봤으니까. 자, 여러분 그 보험을 들 때도 보험 약관을 잘 봐야 됩니다. 약관 모르고 내가 뭐 병원 가서 입원한 일이 있는데 그 그냥 보험 그거는 병원 안에 입원 안 했다 그러고 보험 들면 나중에 보험 못 합니다. 제가 어제 SRT 18일 날 내가 대구 갈 일이 있어서 예약을 하니까요. 우리 아들이 가르쳐주고 앱도 깔아줘가지고 저는 예약을 했거든요. 어제 예약을 딱 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로그인 하라 그래. 로그인. 나는 로고 딱 나오면 벌써 스트레스 받아. 로그인 하는데 뭐가 나오냐니까 이메일까지 딱 그 아이디까지 적었는데 비밀번호를 한 비밀번호를 모르네 내가. 비밀번호를 몰아가지고 이건 넣어봐도 아니다 저거 넣어도 아니다 막 치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도움 받아야 되겠다고. 전에는 했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 겁니까? 여러분 서류에 비밀번호 하나도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야. 천국 가는 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아까 보험 약관 하듯이 천국 가는 것 한 구절만 가지고 대충 해석해 가지고 여러분 내 생명이 달리는데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가 되겠냐는 사기당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죄용산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죄사함 받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아무 때나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전부 천국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그런데 교회 와서 내가 세상 일주일 동안 상처 입고 힘드는데 교회 와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그래요. 여러분 최고 위로는 뭐가 위로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예수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최고 위로는 천국에 대한 위로입니다. 주님이 위로해 주셔야 참 위로가 되는 겁니다. 회복이 되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예를 든다면요 돈 1억이 없어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준서가 와서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 되면 다 될 거예요. 지는 위로한다고 그래주면 그 위로가 됩니까? 지가 내보고 10,000원도 줄 수도 없으면서 1억을 놓고 위로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한다고 걱정 안 하면 됩니까 그게? 그건 위로잖아. 교회에 와서 여러분 다른 말로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참 위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야기는 어떻게 하나님 위로하시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죄사함의 위로가 있고 둘째는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감화 감동과 상처를 위로해 줄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시간 때문에 계속해서 이게 지금 끝을 못 믿고 하는데 다음에는 게하시, 사울, 솔로몬, 가룟 유다, 바벨탑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게하시는 물욕의 병이 걸렸는데 아까 전에 제가 응애, 진드기, 뭐 노제마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우리도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 각자의 병이 있는지 이 병을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받고 성령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의지로는 믿음 생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은 아무든지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 자랑한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할 때 자랑이지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신의 은총을,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장 승리하는 분 누구냐면 신의 은총을 입는 사람이라.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의 은총을 입어야 됩니다. 가정의 승리를 위해서도 신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은총이 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에는 은총이 임하지 않는다니까요. 설교 마치려는데 자꾸 생각나서 한마디 더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저기 가끔 이렇게 교회 와서 돈 달라는 사람 있잖아요. 전문적으로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 돈 많은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 교회 와서 천호동의 동성교회 목사님 이야기가 그런 사람들 오면요, 전도사님들 식에서 1시간을 복음을 듣게 한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1시간 되면 이거 돈벌이가 안 된다는 거야. 딴 데 가서 벌어야 되는데 1시간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쁜데요. 손해다는 거야, 손해. 그래서 그 목사님은 참 잘, 여기 또 옛날 송파제일교회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도 많이 오니까 이게 막 안 되니까 날을 정해졌답니다. 목요일 날 몇 시에 오라 하니까 40명씩 오더래요. 근데 그 이야기 아니라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토요일인데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남자들 왔는데 사모님하고 또 우리 누구하고 이렇게 1,000원을 줬대요. 그 사람 왔는데 1,000원을 주니까 내가 말을 못하겠어. 욕을 못하겠어. 샹 오만 욕을 다 한 거야. 1,000원 주고 욕 듣고. 나는 내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내가 아예 그 사람들 내가 발 못 붙이겠다. 그 사람 가난한 사람들 아니에요. 수고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것들은 건강하고들은 어디 가서 휴지를 줍든지 뭘 하든지, 정말 가난한 사람, 병든 자 있잖아요. 그런 자 말고 수고 많은 다니거든요. 그런데 1,000원 주니까 뭐 2년 전년하고 욕을 막 실컷 먹고 왔더라고. 1,000원 주고 막 온갖 년 다 듣고 막 이렇게 욕을 듣고 두 사람이 막 이렇게 들었더라고. 기가 막혀. 그래서 우리는 밤에 샷을 내놓는 거야. 네. 샷도 안 내놓으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보수해야 됩니다. 샷 안 내놓으면 어떤지 압니까? 여기 와서 밤에 차 대놓고 연애한다니까. 옛날에 우리 지하 1층에 황토방에 한시돼가지고 우리 아들이 가보니까 모르는 청춘 남녀가 누워 있는 거야 그게.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 뭐 그런 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나쁜 놈들 그보다 더한 일도 저지를 수 있는 거야. 뭐 별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자 그만하고 결론은 여러분 신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신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신의 은총. 우리는요 얻어먹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얻어먹으려면, 은혜 받으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얻어먹는 사람이 욕하고 1,000원 준다고 눈 부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어먹으려고 하면, 은혜를 입으려면 낮아지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모두에게 신의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능력이 주님부터 다 임하시기를, 다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우리의 죄를 1절을 부르고